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깨달을 때에 어떤 시간들보다도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도 세상의 가치보다도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날이 또 우리에게는 참 축복의 날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특별히 믿을 수 없는 가운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막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한다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믿고 산다면은 그래도 제가 저번에 부활주일 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믿는다면은 좀 더 좀 확신 있는 것, 확실한 것을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확실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음 이후가 이제 끝이 아니라 다 또 다른 생명, 정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꿈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진짜 그런 현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세계를 믿고 그것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 예수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 아마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를 믿게 된 어떤 경험이라든지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이라든지 다 그것이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됐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 돌아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한번 믿으면은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이 됐던 이 땅에서 뭐 축복이 이루어지든 뭐가 하든 믿음은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가 천국을 이번에 제가 이제 돈으로도 못 가고 그 작사 작곡 하셨던 분의 따님이 연주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바이올린을 아주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그 영화나 그 드라마의 그런 바이올린 연주는 그분이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연주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2대밖에 없는 그 바이올린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연주하는데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 찬양이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상당히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예? 우리가 지식으로도 못 가요. 천국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럼 우리가 천국은 뭘로 간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까지도 나아갈 수 있냐, 돌아서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천국까지도 전진해 나가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천국도 이루는 게 믿음인데,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좌절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좌절한다, 그게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하나님 믿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믿는다라는 것, 믿음의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천국까지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도중에 믿다가 포기하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이 문제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사인이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 사인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때에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돌아서지 않고 믿음을 계속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에도 오늘 이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염려하고 있는 것, 걱정하고 있는 것, 불만불평하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천국을 믿는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천국을 이룰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것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때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어렵냐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리고 현실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은 자식 난다 그랬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제일 연장자 되시는 우리 박금수 권사님이 제일 연장자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박금수 권사님한테 아들을 줄 거면 믿으실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서 권사님 아들 준다면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현실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도 보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 아들 준다 그랬어요. 너의 씨라 그랬어요. 근데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가운데서 이제 86세가 되고 그랬는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렇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믿음으로 서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몇 세까지 됐냐면 99세까지 됐어요. 자식은 준다 그랬는데 세상에 세월이 지나서 99세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걸 믿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99세에 하나님이 아들 난다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 난다. 내년 이맘때라는 것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저랑 우리랑 말장난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에 만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고쳐주겠다, 축복해주겠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지금 형편이 그런 형편이 아닌데,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니 누가 몰라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천지를 지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형편과 맞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무슨 99세 때에 무슨 자식을 준대요. 조금은 좀 회개망측하지 않아요?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믿음 좋아가지고 다 아주 믿지, 안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근데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99세에 자식을 준다? 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냥 까짓 거 좀 믿지, 이것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것이에요? 그런 완전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면 너가 믿으면 그럼 믿는 사람의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여러분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걸 잘 알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결국엔 무엇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 자의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모습 보세요. 까짓것 믿어드리지. 여러분 이거는 치사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까짓것 좀 믿어드리지. 여러분 우리가 자식한테도 알았어요. 까짓것 내가 이해해드릴게, 알아드릴게. 자식이 그러면 가만둡니까 여러분들? 아니 이게 자식이 어떻게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어드릴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뭐냐면 너가 믿으면 너가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99세의 자식을 준다.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17절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너무 황당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예? 그렇다고 또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갖고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엉뚱한 거에 용기 내지 마시고 진짜 내가 걱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에 믿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라면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지금 솔직히 참미야. 솔직히 이게 아빠 목사님이 요즘에 하나님이 너 이제 자식을 줄 거다면 우리 가망성이 있잖아, 그렇지? 젊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가망성이 없는데 이런 말씀 딱 나오면은 이게 너 할머니한테 아들을 줄 거라고 하면 너 믿어지냐?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 예.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이 이렇다 이거예요. 우리 믿음의 현실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여러분 318명을 거느리고 나아갔죠. 애굽에서 그 아내를 구출해내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랬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엎드려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솔직히 웃으면서 이 말씀이 내 죽기 전에나 이루어질까? 이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9세니 어찌 이게 사라는 나도 문제예요. 99세 아브라함도 문제예요. 근데 사라도 몇 살이에요? 90세라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도대체가 무슨 역사를 나타내려고 나 99세 사라 90세 근데도 출산 안 되는 거예요. 그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번에는 이제 종이었잖아요. 엘리에셀. 근데 지금 어떻게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도 나름대로 많이 양보한 거예요. 나름대로 많이 믿어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들 가정을 맡기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저녁에도 믿음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드릴게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해드리는 믿음일 수 있어요. 진짜 믿는다면은 진짜 믿음의 모습을 갖고 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참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어려우니까 더 나와서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시원치 않은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 놓치지 말고 매 예배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주님의 역사 충만. 언제 아멘 하실 것 같은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이름까지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사라라고 바꾸고 이삭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러분들 이제 세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을 알고 이제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순 사실을 여쭸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이제 죽었던 딸한테 가시는 데에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옷자락을 잡고서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 잡고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나왔을 때 보니까 그 일로 말며 두려워 떨며 그 앞에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12년 동안 혈루증 앓다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고 해서 잡았는데 낫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랬어요. 이거는 좀 믿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자들도 야 예수님의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 예수님 진짜 킹왕 짱이다, 이게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계속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에요. 모시고 가는데 혈루증 앓는 여자가 고침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여자 고침받은 거는 뭐 그렇다 쳐 살았으니까. 근데 딸이 죽었다는 얘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좀 이런 응답,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 나 요번에 기도해서 이거 응답 받았어요 하면은 뭐 그것까지는 좀 하나님 뭐 역사하시지 않은데 내 현실 앞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믿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말은 여러분들 남의 얘기는 뭐 그럴싸한데 진짜 내 현실 앞에서 마치 죽어 있는 현실 앞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좀 전에 보니까 이제는 이게 혈루증이 낫다 그랬어요. 근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또 이러시네. 여러분들 이게 남 얘기 남한테도 얘기하지만 지금 나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솔직히 여기서 남 얘기 들으면 부럽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뭐 된 거지 뭐. 하나님 그러신 분이지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얘기는 어떻게 해요? 내 얘기는 못 믿어. 그래 안 될 것 같아. 남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들 이제는 간증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증 듣고 은혜 받지 마시고 간증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또 뭐 생각하면서 아멘 하셔. 하여튼 간에 이상한 거 안 시킬 테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간증 듣고서 은혜 받고서 막 그냥 남의 하나님 찾지 말고 이제는 내가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간증 듣고서는 아멘 하고서 자기 문제 앞에서는 죽은 하나님이야. 이 죽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좀 전에 혈루증 앓는 여자는 고침받으니까 야, 내 딸 고쳐주시겠다 했는데 내 딸이 죽었대네. 근데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야, 내가 좀 살아있으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야 이거 좀 시간이 늦었다. 그래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돌아가시오. 그 해당장도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참 무모한 것 같아요. 정말 무모한 초밥? 무모한 거예요. 아무튼 무모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고선 항상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왜 너는 거기서 불온전하게 불만불평하며 왜 틈만 나면 믿어지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냐 멸시하냐 경홀히 여기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고 우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에도 나눴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주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의 얘기입니다. 참 이 이름도 잘 줬어요. 오빠가 죽고 나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말랐어요. 그래서 마르다 이름이. 여러분들 이름이 말라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압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내가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할 줄은 아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뭐 답이 없죠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은 또 이상해요. 그 문제를 믿으라고 또 얘기해. 죽었는데도 살아난다고 얘기해. 참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했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거 믿음이 참 쉽지가 않죠.
너의 오라비가 아니 너무 생뚱맞게 내가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믿어드릴게요. 예수님 그래도 나한테는 은혜를 주셨고 나한테 정말 새 삶을 주셨는데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아니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천국 있음을 믿고 살게요. 나 죽으면 갈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나 인도하심을 믿겠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믿어드릴게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문제 앞에서 그 걱정 앞에서 정말 답답한 인생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무개는 응답받았고 아무개는 축복받았고 이런 성경에서 수두룩한 얘기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너가 믿느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이사야서 여러분들 7장 14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 오기 전에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저번에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말씀이 금지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사야 거기 보라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은 금지서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과 가장 여태까지 역사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부인 못해요. 이 말씀하고 가장 근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분은 예수를 부인한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인합니다. 신약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안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약만 있어요. 근데도 이 말씀을 토대로 당신이 역사적으로 이 말씀과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은 몇백 년 전에 뭐라고 하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징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믿어집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이것도 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믿고 산다라는 게 지금 이게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천국 제가 늘 가끔씩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믿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냐 이겁니다. 현실에서 응답을 못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과연 어디까지 점검받아야 되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정말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였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니 그 여자가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했어요. 근데 천사가 또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 임신한 그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요셉 얘기를 해서 그렇고 마리아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얘기되면 여러분들 믿겠냐 이거예요. 아니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했어. 이거 제가 아무리 목회자지만 제 입장 바꿔서 저희 하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하면은 저는 의심부터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식 태어나면 아마 DNA부터 검사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솔직히 해서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근데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삽니까? 아니면은 그냥 덮어놓고 삽니까? 하도 목사님이 쫄라대니까 그냥 아멘 해드릴게 이러고 삽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믿으려고 애쓰며 삽니까? 손도 안 잡았는데 여러분들 처녀가 잉태해서 임신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요. 되지도 않는 소리하고 인간적으로 이러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시면. 여러분들 솔직히 요셉하고 마리아 얘기해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하지 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봐. 영광이에요? 이거는 회개망측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까? 아니면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사는지를 나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이 저녁 때도 예배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못 나오신 분보다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나와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지. 만약에 오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더 없다면 뭐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지금 부화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면 그것을 깨트리고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충만한 예배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얘기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정말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인지, 아니 처녀가 잉태한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냐 이거죠. 여러분들 예배는 또 어떠냐 이거죠. 오늘 말씀에서 17장 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정해야만 되고 인정하려고 애써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것을 찾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맨날 의심하며 걱정하며 그러다 교만해지고 이렇게 변질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막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또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할 때에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그래도 하나님 믿고 기도한다면은, 그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매번의 예배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그냥 찬양 마지못해서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예배 드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처녀가 잉태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나에게 역사하시고 축복을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나온 예배는 세상의 물질로도 어떤 것으로도 가치가 정말 귀한 예배를 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99세 때 들었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려운 거지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는 이왕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까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아예 작정하셔야 돼. 마음에서 야 그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살리라. 죽음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리라. 두 번째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자녀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지. 지금 나오면 어떡하냐? 벌써 눈치껏 나와야지. 믿음으로 살리라. 그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 처음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그것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까 오직 의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예 작정을 뭘로 한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왜 아멘 안 하셔요? 벌써 쌓아놓은 게 있어. 좀 땅 사놓은 거 있고 좀 집 사놓은 거 있어서 그걸로 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작정하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속삭여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나는 가리라.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마음 졸이고 걱정하면서 막 그냥 죽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그냥 죽은 자의 부활 죽고 나서 내가 믿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죽었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데인데 성경에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다니엘이 이제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586 BC 586에 이제 멸망이 당하는데 605년 아직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605년에 바벨론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이제 가는데, 이제 오는데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당시 나이가 16세라는 거예요. 16세. 16세. 그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가 이제 16세로 1차 포로 때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아직 멸망당하냐고 끌려갔어요. 자, 근데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첫 해가 바로 어느 때냐면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메대국의 왕을 보면은 메대국의 제1대가 데이오게스 여기 보면 나오죠. 2대가 프라오르테스, 이름도 참 어렵게 지었네. 그냥 김학성 이름 좋을 것을. 3대가 아스티아게스, 이 아스티아게스가 아하수에로예요. 그리고 4대가 키악사레스인데, 키악사레스 2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 왕이 이제 그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될 때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때가 다니엘이 몇 살이냐면 16세에 끌려갔잖아요. 83세 정도가 되던 해예요. 그럼 몇 년이 지난 것이요? 67년이 지난 것이요. 포로로 끌려가지고 67년이 지난 것이요. 자,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누가 썼냐면은 예레미야가 쓴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것을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들 16세에 가가지고 83세에 깨달아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지고, 아, 우리의 포로의 연수가 무한정으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구나. 70년이라는 제한이 있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나라의 총리, 바벨론 왕의 총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말씀의 것을 깨달았지만 현실적으로 포로가 귀환한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포로가 이 바벨론에 황폐케 돼서 포로가 귀환한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인데도 벌써 여러분들 이 예언은 예레미야의 벌써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예언됐어요. 그 이름 고레스라는 왕도 예언했어요. 그 여러분들 이것을 딱 만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끌려가서 포로로.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포로로 이제 돌아오겠는 이거를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유명한 여러분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21일 금식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현실 앞에서 어떻게 믿고 살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포로가 귀환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다니엘은 그 나라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무리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지만 어쩌면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형편과 맞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하고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버린다면은 그것은 진짜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라든지 은혜 받는 말씀을 통해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서는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없이 마당만 밟는 신자가 아니라 정말 세상과 구별돼서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서려고 애쓰고, 또 믿음이 있어서 쓰지만 믿음이 없어서라도 믿음으로 다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올라갔어요. 그 아브라함이 뭐 하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 모든 남자를 대다 표피를 배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증거로, 언약을 믿는다라는 증거로 할례를 거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를 거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다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이 2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가 99세라는 것이에요. 99세의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 나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연약한 믿음이면 조금 전까지 웃고 막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나의 적입니다 이랬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올라가신 하나님 앞에 여운이 있는 것이요. 주신 말씀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거행하는 것이요. 그 나이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들, 저는 우리 필동감리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은 이것을 믿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이곳에 정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 믿고서 은혜 받았어요 하고서 가면 끝나.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나의 현실과 맞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00세의 자식을 낳는다, 포로가 돌아온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하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부쩍부쩍대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서 부쩍부쩍대는 것도 있지만 또 믿으려고 부쩍부쩍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참 믿음이 충만해서 못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믿어가지고 안 나가도 역사하실 줄로 믿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믿어서도 북적북적대고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도 북적북적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주신 그 말씀대로 너의 온전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그가 그 행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믿어서 나오지만 또 믿으려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그 말씀을 안 놓치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은 분명히 축복의 말씀인데 나의 삶에서 비추어 보니까 너무나 상황이 안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졌다고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믿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다고 믿습니다. 근데 나의 삶 가운데서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정말 답답한 마음이 금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하나님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머리가 나쁩니까? 여러분 인생을 나쁘게 살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믿으려고 애쓸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답답하고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찾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천국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현실 앞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가지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지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정말 하나님이 아시고 천국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믿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우리가 뚫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불법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쁘니까 내가 그냥 떡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이루시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에 거슬려지고 부딪혀지고 믿음 없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것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 염려되는 것, 근심되는 것을 갖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알아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남의 간증을 듣고선 너희 하나님은 그렇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만나서 간증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되면 여러분들 그것을 염려가 되고 근심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염려되고 근심이 된다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와 기도하고 더 나와 기도하고, 아니 기도해도 소용없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나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 포로가 70년 만에 그것이 돌아온다고 예언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루셨던 하나님, 100세의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뒤처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돌아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서 조금 가다가 상황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련이 와도 참아야 되고, 재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이겨내고, 이 세상의 세상의 기운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겨냈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삶 가운데도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고, 100세에도 자식을 낳는 것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반드시 말씀을 이루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믿음이 어느덧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으로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얘기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굼 했더니 그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죽은 배로 동했던 그 몸이 살아서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선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정황으로, 증거로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99세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될지 몰라도 나는 그냥 이렇게 믿고 살겠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니까 기도하며, 참 우리 필동감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필동감님이 지금 낮에 기도하러 오면은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안 와서 문제지. 그냥 막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 그래도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안 와서 문제죠. 그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의 그 직면에 있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나에게 역사하시고 반드시 그 이 말씀을, 그 축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된 것도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너가 돌아가려고 하느냐,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적으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더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왜 내가 출애굽을 시켰는데 네가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동기 친구 목사를 만났더니 그 목사를 은평에 가가지고 전화에다가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학성아 너가 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더라고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된다라고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새벽이 지난 날이었어요. 지난 날에 제가 하나님이 너가 왜 돌아간다고 얘기하느냐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도 제가 여기까지 만족하죠, 저는 여기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그 친구는 너는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과연 남의 얘기고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그냥 우리가 대충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홍해를 가르는 문제와 같고 정말 죽은 것과 같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자녀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년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답답한 문제, 힘든 문제를 이제는 여러분들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저녁에 작정하셔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래 좋다,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문제를 만나도 나는 이거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을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셔. 여러분 이러지 마시고 나는 이 문제도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오늘 예배도 믿음으로 하리라. 믿음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